네, 오늘 사무엘상 1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제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먼저 보시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40일간 꼼짝도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때에 다윗이 등장하여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일약 스타로 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백성들, 특히 여인들의 노랫소리가 사울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런 노래가 계속하여 사울을 괴롭혔습니다. 사울의 생각에는 사람들이 내게는 천천만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니 이제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점점 더 다윗을 향한 질투의 마음, 악한 마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울은 계속하여 왕위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지속될까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였다고 지난 18장 12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 여호와가 떠난 사울에게는 누가 임하였냐 하면 악령이 힘있게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사울 자신은 인식하지 못하고 그 악령에 의해 심한 두통에 시달리고 또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살기가 점점 강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삶의 원리를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주변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마음속으로 정말 얼굴을 마주 대하기 싫을 정도로 극도로 미워하면서 왠지 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까지 느껴지는 경우를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100% 악령이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인식하면 틀림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각은 결코 미움, 시기, 질투, 살인, 거짓 이런 생각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우리 영혼을 훔쳐가려고 노리고 있음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는 바로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안 그러면 계속 시험에 들어 본인도 괴롭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그 마음을 그냥 두었다가는 하나님의 일도 망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의 나라도 망치게 되기 때문에 사울 바로 옆에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셨는데 그가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을 해가고 있는지 본문 속에서 잘 보시길 원합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여러분, 지금까지는 사울이 개인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먹었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를 불러서 공식적으로 어전에서 명령합니다. 다윗을 죽이라. 사울이 볼 때 지금 이 나라는 내 나라이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인가를 생각해 볼 때 내 나라라고 생각하면 중요한 것은 나입니다. 사울 왕 자신입니다. 그래서 내 왕자를 지키고 내 가문을 지키고 내 유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번성이 중요하겠고, 내가 왕위에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사울은 그럴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이 나라가 내 왕국이라고 생각하니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죽이라고 했는데 왜 그 말을 할 때 모든 신하와 동시에 요나단을 함께 불렀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다윗을 자기의 생명처럼 여겼는지를 알기 때문에 요나단을 불러서 경고를 하려는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요나단, 아버지가 싫어하는 다윗과 이제 그만해 라고 하는 경고가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이유는 지금 사울이 믿을 만한 신복으로 사울이 어려울 때 그 의견을 물을 만한 신하가 없습니다. 모두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물을 만한 유일한 신하는 자기 아들 요나단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앞에 14장 믹마스 전투에서도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명령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없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상황을 역전시킨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때도 요나단은 자기 부관, 무기 든 자와 딸랑 둘이서 블레셋 진영으로 뛰어들어가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요나단은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노력했던 사람이고 사울 왕으로서는 지금 그런 요나단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의 심정을 알아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은밀한 들에 숨겨놓고 왕의 회의에 참석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에게 의견을 말합니다. 본문 4절 5절입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다윗을 변호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보실 단어가 있는데요. 아버지를 부를 때 왕이라고 합니다. 4절 중반절에 왕은 신하 다윗에게, 또 후반절에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다음 5절에 왕이 이를 보고라고 자기 아버지를 철저하게 공식 직함인 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앞에 2절과 3절에는 다윗에게 말할 때는 사울을 내 아버지라고 혈육 관계로 이야기하죠. 내 아버지 사울이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나단은 왜 이런 식으로 구분지어서 표현할까요? 첫째, 요나단이 내 아버지라고 표현한 그 내면에는 나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너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분이 누구냐 하면 내 아버지다. 나는 이게 너무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라는 양반이 죄가 없는 너를 지금 죽이려고 한다. 이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면서 이 책임감을 느껴서 3절에 시작할 땐 내가라고 말합니다. 이 3절 첫 단어 내가, 이것은 의지를 나타낸 단어입니다. 내 아버지는 너를 죽이려고 하지만 내가 너를 알려주겠다.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요나단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요나단이 왕은 왕께라고 하면서 공식적으로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 일의 결과는 나하고는 상관없이 왕이 책임지는 일입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약간은 제3자적, 신화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요나단은요, 다윗과 사울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사울, 하나님이 버리신 왕이 내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는 그냥 왕위에만 있어도 그 왕위는 누가 물려받아요? 내가 물려받을 수 있으며 나는 왕자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요나단은 내 아버지 편에 서는 것이 내게는 매우
유리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친구 다윗의 편에 서는 것은 나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일이죠. 여러분은 이럴 때 아버지 편과 친구 편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내 아버지는 이성을 잃은 사울입니다. 내 친구는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 나라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다윗입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나의 유익을 따라서 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 아버지 편에 서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양쪽 편 어디에도 서지 않고 그냥 세상을 등져버리거나 이런 갈등을 피하고 싶어서 아예 제3의 길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나단이 택한 방법은 아버지 편도 아니고 친구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 자신 편에 선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 편에 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고 그 다음 내 아버지를 하나님 편에 서도록 설득하고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는지요? 이것을 중보적 기도라고 합니다. 중보적 기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 혼자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내가 설득하고 헌신하고 도와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을 중보적 기도라고 합니다. 지금 요나단은 중보의 위치에 선 것입니다. 요나단은 지금 다윗 편에 서서 자기 아버지, 힘을 가진 자기 아버지 사울을 설득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요나단이 얼마나 지혜롭냐면 다윗과 이야기할 때는 내 아버지라고 하죠. 내가 책임을 져야 하고 내 아버지가 요즘 상태가 좀 안 좋으시지만 그래도 내가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는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사울 왕에게 이야기할 때는 철저히 왕으로 극존칭 대접을 합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 왕의 직분이기 때문에 계속 왕이, 왕께, 왕은이라고 축혀 세웁니다. 다시 한번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우리말에 아다르고 어다르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요나단은 아버지와 사랑하는 친구 다윗 사이에서 너무나 지혜롭게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왕이여,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여서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해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께서도 이를 보고 기뻐하셨는데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하나님께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참으시지요. 여기에 사울 왕의 귀에 아주 솔직한 문장이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왕도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 말을 살짝 돌려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본문 6절 7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참으로 요나단의 이 말 한마디는 너무 지혜롭고 대단합니다.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눈을 부릅뜨던 사울 왕이
맹세하거니와 2번씩이나 맹세하면서 다윗이 죽임을 당하지 않으리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사울에게 인도되어 전과 같이 있었고 또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의 모든 갈등은 미움과 욕심과 거짓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요나단의 중보적 행위, 하나님의 입장에서 중재의 역할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교훈을 얻으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 첫째는 우리는 늘 영적으로 성령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점검하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면 악령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악령의 역사는 과연 악령답게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 악령에 사로잡힌 자의 유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로 행하게 하며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둘째는 우리는 교회 내에서 서로 화합을 이루도록 정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내면에 있는 다윗에 대한 좋은 기억을 끄집어내었고 사울의 왕이라는 직분에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게 하며 사울 자신이 다윗에 대해 가졌던 생각을 부끄럽게 여기며 다시 한번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저와 우리는 요나단과 같은 중보적 기도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요나단의 중재적 노력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 결과는 본문 8절입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다윗은 장군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였고 나라를 지키는 사역을 훌륭하게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요나단이 사울을 설득하지 못하고 다윗을 처형하는 일이 있었다면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멸망당하고 사울 역시 그의 왕좌에서 내려오는 것은 물론이요 블레셋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요나단의 중보적 역할을 배우며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울은 점점 더 악해지고 포악해지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마음에 품고 그 아버지에게 다윗을 칭찬하며 죽이지 말라고 담대하게 간청합니다. 주님, 이 마음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저희들도 이제부터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화합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진심으로 중보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